자, 제목을 크게 두 번 힘있게 시작.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 아멘. 기독교는 영적 세계를 다루는 곳입니다. 육의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영의 문제를 취급하는데, 우리의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를 지은 아담의 그 속에 있던 인류는 다 죄인이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죄로 인하여 죽은 영혼은 반드시 이제 심판받게 되어지고, 심판 앞에서 그 마귀가 들어갈 지옥불에 인간도 같이 간다는 답을 성경은 고상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 이후에 인간은 누구 한 명도 이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으로 임한 죄는 인류가 다 죄인 됐고, 이 죄의 심판은 영영한 형벌을 받아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회뿐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단체도 이런 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또 사후의 천당과 지옥 얘기를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변질될수록 이런 중심을 다 배적해버리고 종교화되어서 땅의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은총 입은 영혼이 되어서 영역을 받아가지고 죄와 환경을, 마귀와 귀신을 능히 압도할 만큼 강력한 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뭐라는 자냐? 목사는 직업이 없어야 돼요. 목사님이 나가서 일한다는 것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사님 불러서 내 이야기를 네가 먼저 실천하고, 네가 영의 세계를 네가 깊이 아는 일에 전무해라. 그리고 네가 살아본 영의 세계, 그리고 네가 이겨놓은 그 마귀의 세계를 성도한테 자세히 가르쳐서 성도들을 잘 이끌어서 천당까지 오라는 것이 목사의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이 뭐냐? 성경을 먼저 읽고 성경대로 살고, 그리고 그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주적 마귀와 귀신을 알고 그놈을 이겨보고, 그 다음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이기셔야 됩니다 하고 가르치는 게 목회라는 것입니다. 죄가 뭐냐?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 말씀에 1.1핵도 변찮고 이루시는데, 이 말씀을 건드린 것, 이 말씀을 손댄 것, 어긴 것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죄에 안 지고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죄를 이기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힘으로 죄를 능히 이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내 말은 1.1핵도 변찮고 다 이루시는데, 이 성경의 이 매뉴얼에 어긋난 것은 죄인이 살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는 네 영혼은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많이 고민을 해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길에서 예수 믿으시오라는 소리가 없어지고 있을까? 초대교회 때는 엄청나게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 말하고, 또 우리 한국도 그 초대 우리 60년대 그만 해도 막 전도에 막 불이 붙었는데, 왜 이 시대는 이렇게 누굴 만나도 예수 말 못하고, 길에서 사람 만나도 예수 말 못하고, 왜 기독교는 자꾸 이렇게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쭈그러 들어가고 있는가? 무슨 연고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저는 매년 외국도 나가보지만 저는 전국을 또 다녀봐요. 정말 가감없이 말한다면 신견이 벌어지는데 교회 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교회에는 뭔가 모르게 자꾸 조용해집니다. 과연 기독교는 이렇게 줄고 조용하고 힘을 상실한
뭔가 이렇게 짠물에 아주 밤새 담갔다 꺼내놓은 배 쥐파리처럼 너덜너덜해야 되는가? 기독교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강력한 힘이 있는 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힘이 넘치는 것이 기독교인이고 또 교회입니다.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너도 그러니까 나도 그래, 다 그런 거야, 이러다는 더 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니라고 외쳐서 하나님의 절대의 능력이 교회 안에 운행해야 되고, 그 모신 성도님들도 그 힘의 능력으로 마귀와 귀신을 다스려서 죄를 이기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고 우리 인간의 원수입니다. 왜? 죄짓게 만들어서 인간의 영혼을 죽부를 끌기 때문에 이 끌고 간 이놈이 우리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 사람을 기뻐하실까, 어떻게 사는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요한 3서에 있습니다. 또박또박 읽으시면서 가슴으로 영혼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렇기를 사시기를 바라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영혼도 성령 충만해서 죄를 다스리고 거룩하게 살길 바랍니다. 또 범사가 잘 되어서 손을 내밀어 줄지언정 손 내밀어서 꾸임받지 않기를 바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 동안에 건강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마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오. 그런데 그 뒤에 계속 또 말씀하시기를 3절에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뭐냐? 네가 죄 중에 살지 아니하고 네가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네 모습을 내가 들을 때에 내가 참 심히 기뻐한다. 4절에 또 한번 다고치죠.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실 때에 이보다 더 기뻐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어떻게 성경대로 사냐는 이런 이유를 대지 말고, 하나님은 내가 말한 대로 사는 그 사람 볼 때에 그렇게 한량없이 우리 하나님도 기쁨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인으로 사는 삶이 안 믿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면 뭐 때문에 예수가 죽어야 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는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참으로 비참하게 무시당하고 꼭 등신 취급받을 만큼 그러고, 다 상황 따라서 적응하고 환경 따라서 합리화하고,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그런 사람들은 아주 영리하고 아주 약삭 빠른 사람 보지만 성경은 그렇게 한줄도 말씀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과 안 믿는 사람과의 생활은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얼마나 무서운지를 주님이 구약에 우리에게 교훈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자비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보면은 시작.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필요 없는 나라예요. 왜? 그건 선민이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애굽에서 나와서 지나가 보니까 나라마다 왕이 있으니까 보기 좋은 거예요. 백성이 말합니다. 우리도 왕 달라고 하라고, 왕 달라고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했어요. 왕이 필요 없다.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 그래도 왕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죠. 그러면 세 가지가 불리함이 온다. 첫째, 왕 세우면은 왕이 너희 이쁜 딸 나면은 왕이 떼딸을 데려갈 것이다. 두 번째, 너희 아들 나면은 왕이 네 아들을 전투에 군인으로 데려간다. 셋째, 왕을 세우면은 네가 농사 지으면은 그 농사 지은 데서 왕이 세금 뜯어간다. 그래도 달라고 해서 그들의 요청에서 세운 자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착격이고 하나님을 우러러 경외했던 믿음 좋은 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다 높이더니 나라가 좀 잘 되고 번창하니까 서서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자세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울 보고서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왜 후회했냐면은 12절에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갈 길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그 말들은 사무엘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을 괴롭혔던 사울 때문에 밤낮으로 기도해서 아침에 당신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러 갔더니 벌써 일찍이 떠나는데 뭘 했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대요. 기념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왕으로 나라를 잘 통치해서 나라가 이렇게 흥황한다고 자기의 비석을 뚝뚝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다면 매사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우쭐하거나 내 의의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가 늘 가리키는 말 가운데 하나가 분명하겠죠?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시작.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써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느냐? 자기 의의가 대단한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나는 우리 큰빛 가족이, 저와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서 움켜쥐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죽을 때까지 주의 은혜로 산다.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가슴에 울까지고 뻐근하게 꽉 차 있어야 돼요. 한 번 더 따라하면 좋겠어요. 가슴에다 못을 박듯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써주세요. 이거 외에 더 이상은 인간은 타락이에요. 무슨 비석이야? 아멜렉을 다 죽여라. 왕도 죽이고 백성도 죽이고 진순 죽여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들은 사울왕은 15장 26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아주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러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지 늦었어요. 당신이 이리 해가지고 이리 해서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때서 이제 후회하면서 그럼 나랑 같이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이미 왕이 그런 짓한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왕을 버렸습니다. 같이 안 갑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거역하고 죄진 왕이라도 왕이니까 왕은 이제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27절에 그의 가는 길에 옷을 붙들어요.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자, 사무엘이 돌이킬 때에 사울 왕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나랑 같이 가서 회개하는 기도 해주실 때에 아닙니다. 가는 길에 얼마나 붙들고서 애절하게 몸부림쳤던지 겉옷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선지자 사무엘은 툭툭 털고서 가버렸고 그 후에 사울 왕은 버림당하고 그 아들까지도 비참하게 이 땅을 떠나고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에요. 자, 오늘 들으세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구냐?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는 용납이 안 되는 분이에요. 죄 때문에 얼마나 그분이 큰 마음을 썼냐? 인간을 살리시려고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도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어마어마한 거룩한 분이죠. 우리는 그의 피로 아담의 원죄, 내가 마음으로 지은 본죄, 내가 품으로 지은 자범죄를 싹 다 용서받고 용서받은 친구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이제는 그 죄를 능히 이기도록 힘을 주시겠다는데 오늘날 기독교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깐보고 삽니다. 교회는 죄 문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마귀와 귀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옥과 천당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무슨 곳으로 가느냐? 이제 휴머니즘이요, 육신적인 삶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갔던 고향교회에서 나오다 보니까, 제가 예배당은 우리 동네는 시골이고 제가 머문 호텔은 예산으로 나와야 돼요. 내가 나오다 어떤 교회에다 밤인 이렇게 불을 켰어요. 이렇게 글씨를. 근데 뭐라 쓰냐면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써놨어.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내가 픽업하는 그 청년에게, 청년 저걸 봐봐, 내가 오늘 설교하는 걸 들었지? 예. 저 말이 오라노라. 아유 틀렸네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습니까? 이게 전부 다 육신적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평안합니다, 잘 됩니다, 장사 잘 됩니다, 취직됩니다. 예수가 죽으신 것은 그런 육신에 70년 80년 살다 죽는 육신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을 살려내시려고. 근데 기독교의 타락은 스며시 2000년 역사가 지나가면서 신학교부터 움직이더니 이제는 교회는 마귀 얘기, 죄 얘기, 지옥 천당 얘기 싫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기독교의 변질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 성령 충만함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점점 교회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아닙니다. 내게 우겨싸움 당하는 이 죄의 마귀 유혹을 이길 힘은 기도해야 성령이 충만한 자만 이겨내는 거예요. 죄가 별게 아니고 지옥이 이제 관심밖에 없고, 그리고 육신의 것만 찾으려고 하니까 이제 돈 좀 벌었어요. 그래 나가서 죄 짓고 살아요. 그래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교회가 안 일러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제 교인들이 몇 명이나 천당 가겠습니까? 죄와 어울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교회는 죄 얘기를 해줘야 성도가 정신 바짝 차리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게 싸울 텐데 죄 문제가 없었으니까 이제는 나 뭐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좋습니다. 아니 집 사면 좋지, 차 사면 좋고, 그렇게 육신이 늘어났으니까 좋은 거요. 나가서 죄는 물 먹듯이 퍼먹으면서도요 심이 뚝 떼는데, 그러고 사시다가 어느 날 심장 털렁 멈추고 혓바닥 천장에 늘어붙고 감긴 눈이 안 떠질 때는 이미 상황 종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는 깊이 타락한 거예요. 누군가 아니라고 해줘야죠. 예수의 피는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피 흘려 죽으신 예수 때문에 지금도 용서가 되고, 책직에 매맞은 그 예수 때문에 치료가 되고 있고,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이 때가 오늘 딱 끝나면 이 때에 그 품에 안 안긴 사람은 모든 게 이미 기회 상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봐요. 토박토박 크게 읽으셔야 돼요. 아까보다 3배나.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이방인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살 수 없다. 어떻게 의와 불법이 함께 되냐?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조화되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 저렇게 벌벌 떨며 마음 죄와 싸웁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는 건 정말 주님 볼 때는요 아닌 사람 많습니다. 같이 멍해하지 마라. 안 믿는 사람들의 삶에 어울리지 마라. 어떻게 의와 불법이 조화되냐, 빛과 어둠이 섞이더냐, 안 된다고 말씀했다면 내가 받아들여야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냐는 거예요. 죄인과 의인은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15절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예수님과 바알, 바알이 뭡니까? 이세벨이 가져온 거요. 아방 때에 이방 사람이요. 어떻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바알 이방신이 조화되느냐? 이방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어찌 상관하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이요.
양발 거치면 아니요. 그는 목사도 장로도 또 누구도 양발 거치면 그냥 주님 앞에는 그냥 사울이 버림당하듯이 버림당하면 한다는 거예요.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칠칠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데 더럽게 죄짓는 우상과 어울리십니까? 우리는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성전과 우상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17절을 또박또박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스톱.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는 자녀들이여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따로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따로 있어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 왜? 난 너희 아버지가 됨이다.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자녀의 삶은 이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이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노출되어 있고 사는지를 성경은 다 답해 주고 있어요. 나는 뭐 죄 안 진다고요? 기도 안 해도 된다고요? 정말 그러실까요? 저는 기도 않고는 안 되더라고요. 로마서 7장에 보시면은 이런 속에서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예수 믿었어요. 죄 사함받고 성령 받고 여기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법이 내 속에 충만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그런데도 또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는데 악이 또 있다는 거예요. 악이. 내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또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옛날 예수 모를 때에 혼의 그 마귀의 DNA, 타락의 근성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22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내가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기고 싶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법이라면 이렇게 살고 싶어. 하나님, 나는 어디까나 주님의 말씀도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들은 또 한쪽은 아니야. 나가서 육신의 쾌락, 죄짓고 온갖 죄짓는 것이 좋은 마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마음 있는 것을 부정 못하는데 이 죄의 법으로 나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24절에 또박또박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부정하지 마요. 이쪽에는 주님의 뜻대로 살 마음도 있지만 또 한쪽이 육신의 소욕은 여전히 죄에 대해서 참 흠모가 있고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버글버글 독리서달에 팥죽 끓듯이 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얼마나 문제냐? 사망의 몸으로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지옥불로 끌고 가는 것이 속에서 벌렁대는 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치 못하고 무슨 재주로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겠습니까? 오늘 교인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천당 가려고 예수 믿으십니까? 정말 천당 가려고 예수 믿으시냐고 내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천당 가려면 천당 가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죄가 괜찮으면 뭐더러 사울왕을 버려. 왜? 죽여. 죄는 마귀한테 진자들이고 하나님의 성령은 마귀를 능히 이기고 빛은 어둠을 능히 이기고. 제가 일부 때에 기도하는 모임이 8시 반부터인가 기도를 해요. 내가 그 전에 이 메모지를 주려고 왔더니 캄캄해요. 불을 켰어요. 불 켰더니 불 켜는 순간에 어둠이 팍 물러갑니다. 여기 봐요. 지금 어둠이 있는가? 이 빛 앞에도 어둠은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요 강한 힘입니다. 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힘이 사무치도록 기도 생활을 쉬면 안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죄성을 이기게 하고 요놈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라면은 바쁘시다고 기도 안 하실래요?
죄 짓고 살면서도 나 천당 간다고 우기실랍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TV도 함부로 보지 마세요. TV에서도요, 신학에 매여서 성경이 아닌 말씀을 성경처럼 가면해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많고, 유튜브에서 뻔히 목사님이신데도 성경이 아닌 소리를 널저리 여기는 분이 얼마나 많고, 책도 기독교 책인데 성경과 안 맞는 얘기를 푸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아무거나 다 보고 듣단 내 영혼이 만약에 물들어가면은 나는 평생 믿어도 자기 멋대로 샀다가 죽은 다음에 주님 앞에 못 간다면은 나 무엇 일랍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오늘 말씀대로 믿지 않는 자와 멍해하지 말고 따로 나와 있어야 돼. 정말 복이 뭐냐? 여러분, 복이라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음에 이제 많이 오염되면 복이면 집을 큰 거 사야 복이고, 또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진급하고 연봉이 얼마, 이걸 다 복으로 본다고요. 성경은 어디 그랬습니까? 한마디 그런 말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로 쫓지도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에게로 쓰지도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를 가지도 아니하고, 주야로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인의 복도 어디다 붙입니까? 그죠? 돈 많이 벌고 1년에 연봉이 많으면 그게 복이요. 그가 죄짓고 나가서 엉망 살던 그런 관계 없어요. 물질의 복이라면은, 그럼 부자와 나사로가 왜 부자가 지옥 갔습니까? 돈 많았으면 됐지. 아닌 걸 왜 우기실까요? 이게 잘못된 복음을 해석해서 가리키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한다면은 저와 우리 큰빛 가족은 조금 바보스럽게 누가 여겨도 성령 충만함으로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리거나 밀어붙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죄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한 자가 오늘 이 아침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겨야 돼요. 나는 죄질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계속 올라오는 거. 이게 요놈을 놔두면 이놈이 다스리면.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육신의 소욕을 하고 싶으니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성령이 충만해서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이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꽃은 계속 이 꽃입니다. 이름을 모르겠어요. 주님이 지으실 때 이 꽃은 지금도 계속 변치 않는 거예요. 이건 인격이 없는 거예요. 인격이. 내가 언제 그랬어요? 요즘 얼마나 추웠어요. 추운데 차가 막 그냥 추위를 뚫고 나가죠. 차가 만약에 살아있다면요, 주인한테 얼마나 뭐라고 했어요. 지는 안에서 타있고 말이야. 난 추운데 다니게 한다고. 얼어 죽어 이놈의 차야. 이제 이놈 주인아, 너는 좋겠다. 근데 차가 아무런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추운데도 생선이라도요 한마디도 않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인격 때문에 의지가 있어. 선택할 수 있어요. 하고 말고, 베타 수용. 그런데 이 꽃은 주님이 지으신 그 모습, 지금까지 계속 꽃이 이렇게, 이게 이제 무슨 꽃인지 몰라도 인간의 의지 때문에 얼마든지 선택의 자유 때문에 변질이 가능성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꽃은 한번 지으신 모습대로 그냥 존재하는데, 인간은 하루에도 이 마귀한테 공격당해서 수없는 죄성이 내게서 꿈틀대. 이거를 내 의지가 강해서 믿음으로 이기면서 살지 못하면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죄가 두 마리 꿈틀대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그 뒤에 8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바울은 답을 주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인데 그 율법 앞에서 죄가 드러나는 거요. 죄가 막 올라옵니다. 이 죄를 이길 힘은 어디서냐?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의 힘으로 죄를 이김으로 나는 거기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의 힘이 아니면 이 죄에 버글대는 이 죄성을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 지금 10번째, 11번째 잘 살아요. 국민의 GNP가 이제는 3만 불이 넘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만 100만 원만 넣고 나가면은 어디 나가든지 죄질 것들은 터털 들어옵니다. 그런 거예요. 오히려 아프리카에 가면은 그냥 밥이나 먹고서 그냥 집에서 있고, 깊은 데 전기불도 없으니까 그냥 모기도 이렇게 뭐 모기 알겠습니까? 그냥 불 피면 연기 때문에 모기가 눈 매워서 나가고. 근데 한국은 지금 죄질 것이 막 천지가 다 막 불야성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 사는 인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죄에서 파묻혀 살고,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런 데에서 유혹받는데, 이 유혹을 단호하게 이길 힘은 내 혓바닥을 깨문 결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한 의로 나를 다스려 줘야 됩니다. 이 힘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기도하냐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가서 죄는 짓고 다니면서 교회 와서 안 됐다 하고 또 죄는 짓고 이러면은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백성은 노라는 거예요. 노.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럼 누군가가 정말로 아니라고 해줘야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는 방법은 성령 충만뿐이 없고 그 힘뿐이 없다는 것을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이미 복음을 제시했어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계속.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구약은 신약의 이제 비유입니다. 저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 누가 막아요? 아말렉이 막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기도했더니 힘이 확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의 그 목도리 칼날에 팍팍 피어 떨어지네요. 모세가 힘들어서 내렸더니 이게 웬일이요? 힘이 중단됐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밀리면서 목이 날아가는 거야.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에 앉혀놓고 해가 지도록 손들어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다 완패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는 길에 반대하던 박던 아말렉을 뭘 이겼느냐? 기도의 힘이 와서 그 적을 이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을 가는 우리의 천국 가는 길에 누가 막느냐? 요놈의 마귀가 오히려 죄짓게 만드는데 이 마귀의 힘을 누가 이기느냐?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너도 쉬지 말아라. 기도할 때의 힘이 확 이면서 성령의 힘으로 그 마귀를 이기고 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우리 교회 철야 때 보면요, 내가 어제 밤에도 그렇지요. 어제 밤에도 그 추운 날인데도 주님께 내가 감사한 것은, 물론 또 뭐 못 오신 분들은 또 뭐 집에서 기도하셨겠죠. 해석을 좋게 해야지. 근데도 교회 와서 그 이 3층이요 거의 3분의 2가 찬만큼 와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잠이 없고 갈 데가 없고 인생사 힘든가요? 아니요. 물론 이제 환경이 이제 기도할 수 있겠지만요, 기도의 소리가 대단했어요. 철야 때 보시오. 1시간을 막 치고 올라가죠. 그래도 어려운 때인데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서는 어떻게 힘을 받아내서 저 아말렉을 기도할 때 이겼다는데, 기도 않고서 어떻게 마귀와 그 밑에 귀신의 쫄개들을 영적으로 이기고 자신 있게 사겠습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목사로서의 목사에 말하고 싶어요. 성도를 비움어 주지 아니하고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가감 없이 오리지널로 말하고 싶어요. 기도는 주님부터 본을 보였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만이 마귀와 귀신을 제압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못 오신다면 집에서라도 정말로 기도해서 기도는 쉬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말렉을 이긴 것은 모세의 힘이 아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힘이 와서 목을 베어버려서 대승했다는 거예요. 우리 큰빛가족 다시 기도의 힘을 얻으셔서 기도의 운동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크게 따라봐요. 주여, 크게 주여, 저에게 기도에 힘을 주세요. 다시 주여, 저에게 간구의 힘을 주세요. 여러분, 자기 영혼을 살펴야 돼요. 기도로 자기 영혼을 살피세요. 기도로 자기 영혼을 지키세요. 죄 지은 영혼은 주님 앞에 못 간다는 게 성경이에요.
용서를 빌면 용서를 못 해줄 죄는 없어요. 근데 회개 않고 이게 무슨 죄냐고 가는 당신이 이제 위험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넘어지면 일어서야지요. 문길랍니까 거기서? 머리 죄인데도 이건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분은 도무지 가망이 없는 거예요. 올겨울에 이렇게 춥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제가 훑어보죠. 어디 화장실이든 어디든 얼어서 동파진 데가 하나 없어요. 왜? 관리를 잘해서 그래요. 물론 관리국에서 신경 썼겠죠. 또 목사님들이 또 다 화장실마다 이렇게 또 그 전기로 연락 오는 거 하고, 만약에 그냥 놔뒀으면은 얼어 터지고 아마 야단 법석 생 난리 폈을 것입니다. 아마 많이 얼었더라고. 다다 보니까 화장실도 요 막 물이 흘러내려 얼어서. 근데 제가 이제 갔다 오면 툭 둘러보죠. 어디 하나 얼어서 터진 데가 없어요. 속으로 관리를 잘 했구나, 하시는 분들의 그 수가 많았겠구나. 관리 잘해서 이렇게 교회가 아무런 동파가 없는 거예요. 관리를 못하면은 다 당하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 자기를 관리하는 거예요. 영혼 관리. 그래, 여러분과 제가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짓들은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아무런 브레이크가 없어요.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있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인데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달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천당 가야 돼요. 죄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얼른 나오세요. 예수 이름 부르고서 얼른 회개하고 나와서 주님 앞에서 등만 돌리면 주님은 기억도 않겠다. 근데 이러고 있기 때문에 결국 목사도 죽어서 장로도 죽어서 권사 병신도라도 누구라도 이러고 있으면 죽으면 절대로 지옥까지, 아무도 이렇게 있으면 천당 가는 특별 케이스의 그런 혜택은 없습니다. 이걸 빨리 빼라는 거예요. 죄는 안 된다. 죄는 안 된다. 절대로 죄는 안 되는 게 기독교는. 왜? 죄 때문에 예수가 죽으셨고, 아멜렉에 나는 이 못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을 갈 때 막을 때에 기도해서 저걸 물리치듯이 우리가 천당 가는 길에 우리 막는 그 마귀의 힘은 내 힘이 아니요, 기도해서 성령의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대요. 오늘도 그렇게 해야지요.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따박따박 잘 배웠습니다. 이 시대는 목사의 설교를 안 듣습니다. 이제 나도 오래 다녔고 나도 성경 많이 봤고 나도 알 만큼 아는데 자꾸 뭘 그러시오? 나는 나대로 정립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죄 지으라는 소리는 이제 안 들어요. 나도 이제 그만큼 했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이 안 돼. 이제는요, 나는 나대로 내가 알아서 살고 내가 그 들은 게 있다는데 잘못 듣고도 우기는 거예요. 성경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듣고도 나는 지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듣죠.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고 성도가 교제했고 서로 싸우지 않고 교제해서 사랑하며 살았고, 떡을 떼면서 성찬식 하면서 우린 다 예수의 한 몸에 붙어있다고 성찬식 하면서, 그 다음에 교회는 기도하기를 전혀 성도가 힘썼다면은 오늘도 저 신앙은 지금도 신앙이라면 동연해야죠. 기도해야 돼요. 돈 벌려고 잘 쓰려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영혼 관리 차원에서 믿음의 힘을 얻으려고 성령의 도움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제가 말씀을 이 정도에서 정리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은 다른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다면 무슨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 무엇으로 믿어요? 천당 가려니까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거룩히 살아야죠. 그래서 다시 우리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가던 사람은 더 잘 가고 주마가 편이라고, 잘못된 분은 빨리 오늘 들키면 되는 거예요. 회개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사일전 5장 보면은 이렇게 주님 오실 때가 왔으면 이렇게 내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가 평강의 나라 천당 가고 싶으냐? 하나님 앞에 하고 싶어요. 그가 말씀한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 혼, 네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죄가 없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바란다. 예, 이해가 되시십니까? 영도 혼도 몸도 거룩하게 보존되라. 왜? 주님이 강림할 때 그런 사람만 데려간다. 넘어졌냐? 얼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계속 거기에 버티고 앉아있으면 너는 평생 믿어도 천당 못 간다 이 소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빨리 우리 죄에 대해서 무서움을 알고 성령 충만해서 능력 받아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마귀를 이기는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된 사람만 천당 가고, 이게 안 되면 여기에 빠지고 만다고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를 합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이 없는 게 아니요, 들을래 들을 수 없는 그런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고 견딜래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 죄에 대한 심판의 결론인데, 마귀와 귀신이 가야 할 지옥불에 인간이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짓고도 끝도 않는 너는 들어라. 너는 저주를 받아서 그래. 예수 안에 와서 네가 거룩하지 못해서 그래.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귀신을 위해서 예배는 영영한 불에 들어가 할 때에, 만약에 어느 누구라도 그곳에 들어갔다면 풍덩 빠졌어요. 이게 지옥이구만 할 때 이 지옥에서 외치는 고함소리의 비명은 감히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을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으로 받아들일지 몰라도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나는 전국을 다녀보고 세계를 다녀보고 느끼는 거요, 점점 기독교는 기도를 안 해요. 점점 기도는 다 죽고 있습니다. 큰일 난 게 뭐냐? 기독교인이 기도 않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문산 가서 아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더니 뭘 아파요? 고집이 세서 그래요. 왜요? 했더니 내가 아버지 보고 숨을 계속 쉬세요 했더니 안 쉬더니 돌아가셨다고. 그게 고집성이 아니라 숨 안 쉬면 죽는 거죠. 기독교인은 영의 호흡이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직해야 돼요. 주님 앞에 정직하세요. 주님은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정직한 자는 주님이 정직 받아주시죠. 내가 지은 죄를 목사님이 못 받고, 내가 지은 죄를 부인이 못 받고, 내가 지은 죄를 부인 남편이 못 받다고 주님도 못 본 게 아닙니다. 죄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용서를 받을 뿐이죠. 오늘 다 한번 깨끗이 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저도 여러분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겨야만 깨끗이 오냐? 이기는 자만이 계시록은 천당에 온다는 거예요. 진자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 중에서 한 명도 엄마도 아빠도 그 집에 가족들도 예수 믿는 목적은 천당 가려고 믿는 것인데, 엄마도 아빠도 애들도 다 천당 가야지. 엄마는 갔는데 남편이 못 갔고 어머니 아버지 가셨는데 애들이 못 갔다면 이 비극이 얼마나 클까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천당 가려고 믿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가셔야 됩니다. 죄에서 이기세요. 죄에서 발을 빼세요. 이는 성령의 능력만이 가는 것이니.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내가 다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요 뭐 다 하라고 하던데 뭘 목사님 그러십니까? 성경을 보고서 말하세요. 어떤 목사님 말했다고 그리 가지 마요. 지금 방언하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왜? 목사님이 방언하지 말라 그랬대요. 병 들면 병원에 가래요. 목사님 말씀하기를 지금 누가 병 고치냐는 거예요. 다 병원에 가지. 그분도 당신도 걸리면 똑같은 지옥이요. 우리는 지금도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지금도 능력 받아야 되고, 마귀와 귀신을 이겨야 되고, 이런 정말 좁은 길 가는 어렵더라도 이 길로 가서 최후의 천국이 나는 영광의 날에 다 들어가셔서 영원히 사시고 이 땅에서 흘렸던 눈물,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아팠던 마음 주님 앞에 가서 눈물 씻어 나가고 마음에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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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 기도합니다. 좀 더 좀 진지해 보세요. 오늘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아시죠? 돈 벌고 은행에 몇 푼 넣는 게 복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에게로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 가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왜 언젠가부터 기독교가 물질에 복을 걸어놓고 물질만은 복이라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기도 않고 마귀한 대적을 죄짓고 살다가 죽어서 가을바람에 낙엽 떨어지듯이 슈불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장담하면 안 돼요. 성령만이 마귀 세를 이길 수 있어요. 그 성령 충만만이 나는 내 영혼을 보존할 수 있어요. 그 충만함은 너나 나랄 것 없어요. 뜨거운 기도 소리에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더 뜨겁게 기도하여 충만 받으시고 죄는 회개하시고 오늘 새 사람 되시기를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